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이 즐겁고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이 저에게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간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소망에 상관없어요. 나오고 있으니까 아셨죠? 다시 찬양 다시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끊어졌어요. 기쁨의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나? 완전 새카맣게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마우스를 자꾸 손대면 안 되고 그 키보드만 쳐보세요. 마우스 두고 새카맣게 나와. 아니 그래서 쳐보세요. 키보드를 알았어요. 지금 쳐보세요. 알았어.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니까 쳐보시라고. 목사님 하세요. 아니 나오잖아. 그러니까 되는데 왜 자꾸 치라고 그래. 오케이. 네. 자꾸 안 돼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쁘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내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쁘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삼고 성령과 깨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이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옵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배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잘 경방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구원자여.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의 사랑으로 영원히 붐이라. 주를 의지하여 지혜를 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을 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이 저희를 정결케 하신 것 같이 아버지, 저희들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싸우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는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께만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288. 2장입니다.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도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유명한 그 엠블란트 목사님의 그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저서에서 나오는 예화를 하나 얘기할까 합니다. 제가 한두 번 함께 나눈 예화인데 한번 기억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한 랍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듣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지갑에 큰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유대인이 얘기하기를 저는 이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을 한 유대인의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참 바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한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당신이 돈이 많은 지갑을 주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아이들도 많고 몹시 가난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라 선물인 줄 알고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도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앞에 지금 큰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얘기를 들었고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를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이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총 안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얘기하기를, 맞는 말이다고. 우리가 얼마만큼, 당당하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죄를 이길 만한 힘이 가지고 있지 않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시험을 이겼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만 우리가 시험과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갑이 내 눈앞에 지금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찌할 바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실망과 좌절은 승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는데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승리로 끝나지 않았고 실패로 끝났을 때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결과물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발생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또다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실망과 좌절은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내가 바라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알 수 있듯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항상 승리하지 못할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승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있지만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고 바라보지 못하면 당연히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승리는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듯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하는 것이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승리를 쟁취하지 못합니다. 모두 받았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승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들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승리를 쟁취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셔도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며 축복된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이 그냥 빈터일 리는 전혀 만무한 것입니다. 그곳에 이미 터를 만들고 살고 있는 족속들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쉽게 물들을 수 없는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12명의 사람을 선출하여서 스파이로 그들을 그 땅에 침입합니다. 그들에게 명하여서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오라고 12명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리 백성들이 살기에 적당한지를 살펴보라고 얘기를 듣고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기간이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둘러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 땅의 모든 곳을 돌아보면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강한지 약한 나라인지 또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40일 동안 분명히 확인하고 열매를 가져오라고 12명의 정탐꾼에게 얘기한 것을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건대 이들은 40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조사하였을 것입니다. 장점이 뭐가 있는지 또한 단점이 뭐가 있는지 최선을 다하여 기록하면서 조사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살피는데 자기네가 살 땅을 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찾아봤겠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그들에게 득이 되는지 열심히 찾아봤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저는 이제 삼성 핸드폰을 쓰니까 많은 분들이 왜 애플은 안 쓰냐고. 애플도 좋은데. 그리고 이제 그 젊은이나 이제 여기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 애플을 쓰고 있으니까 왜 애플은 안 쓰냐고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문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삼성을 씁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물론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역시 자기가 생각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12명은 최선을 다하여서 이유를 찾고 적고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을 알고 믿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착각하고 있는 게 12명 중에 10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잘못 바라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나온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처럼 그거는 풍성하고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그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좋은 땅인지 보려고 들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41일 지나 이제 모세에게 들어와서 12명은 모두 똑같이 보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축복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12명은 기록합니다.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10명은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 너무 강하고 크고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없다라고 보고하였고 나머지 2명,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너무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빨리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받았듯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반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승리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만났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강한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계산적으로 따지고 분석해도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아마 100%의 100%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것이라고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승리를 주어줬다고 해도 우리는 실패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승리만을 믿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쟁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그들이 강하고 크다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크고 강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승리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땅의 승리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를 쟁취하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하고 즐겁습니다.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것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승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맨날 만사형통하고 승리하는 것이 즐겁다. 하나님이 이 승리를 나에게 약속을 하셨구나 라는 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숨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으니까 하나님께 만사형통하게 나에게 맨날 승리해서 내가 부자로 이 땅에 잘 살 것이라, 이거 잘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후반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기 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그래 내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에 풍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여주기로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도 합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기준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 열심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네가 열심을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믿고 바라고 전진함으로써 그 승리를 통한 하나님께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하는데 그것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재력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승리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정말 선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고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축복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셨어. 내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려치게 하시고 내가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승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저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그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승리가 나의 앞에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길은 승리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어떠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직 어떠한 것도 생겼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전쟁이 자기들 앞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빨리 들어가자고 모세에게 재촉하는 모습을 민수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됨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항상 이기죠? 거북이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토끼가 아무리 다름질을 잘해도 경주에서 매번 져서 토끼가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성제를 먹고 시합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졸지도 않고 열심히 뛰어서 자랑스럽게 결승전을 통과하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거북이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거북이가 한참 뒤에 거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들어온 거북이가 토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또 이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볼 때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와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긴 거지. 내가 지금 너를 한참 기다렸는데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정신 나갔냐? 라고 얘기하자 거북이가 뭐라고 소리쳤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약물 복용했잖아. 라고 얘기했고 심판관이 그래, 네 거북이가 이겼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어떠한 트릭을 써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는 항상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승리를 항상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승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신 그 승리를 믿고 바라보고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 바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승리를 약속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아버지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하여 아버지 항상 저희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하여 허락하시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하여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고 전진하고 승리를 아버지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깨우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라고 기다오니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를 쟁취하고 아버지 모세에게 아버지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이기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아버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아버지 넘어지고 아버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약속된 승리를 쟁취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향기를 내기 위하여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보자 아버지.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는 산들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한 말씀, 승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승리한 것이 정말 저희가 그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함임을 아버지 알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은 자에겐 사망의 향기가, 아버지 살아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생명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 금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사모님 코빅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감기, 그냥 몸살 감기였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코비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퍼스트 레이디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뉴스에 실리고 났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우리 식구들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예배를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퍼스트 레이디도 역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미국의 지도자가 지금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